지지난주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큰 대사건에 대해서 여러 주간지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한 주간지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4월 27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성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금단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 이 남쪽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와 하고 탄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두 정상은 등을 돌려 군사분계선을 다시 되짚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10초 후에 다시 한번 그 선을 넘어왔습니다. 65년 동안 거대한 장벽으로 여겨졌던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기가 저리도 쉬웠던가 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굳건하게만 보였던 냉전의 신화 그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길 또한 험로임은 분명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된 그 길의 첫걸음을 떼며 두 정상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온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다시 있어서는 안 될 한국전쟁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전쟁은 미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둘 중 누군가 먼저 버튼을 누르는 1, 2초 후면 한반도는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찰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 까무러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공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어디로의 피난이 무의미한 전쟁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의 살상을 가져왔을 것이 뻔합니다. 그 중에 내가, 우리 가족이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대신에 전국 각지와 세계 어느 곳에서 연휴를 즐기는 시간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는가? 누가 이러한 기적을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폭 50cm, 높이 5cm의 군사분계선은 인간들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넘어서도 안 되는, 그리고 결코 허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낮고 작은 막대기처럼 만들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 아빠 아버지, 우리 민족과 온 열방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성령님은 일하기를 포기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성령님은 항상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웠을 뿐이다. 그리고 자, 이제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가족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인간은 긋고 막고 쌓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우시고 허무시고 여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이 온 우주에 통틀어서 이렇게 강력한 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정권의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헛것으로 돌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복음의 빛을,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생명과 그 민족 위에, 그 열방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이 쌓아 올린 차별의 담을 허물고 사람들이 그어놓은 배제의 분계선을 지워버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차별의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이방 세계의 거대한 배제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경험한 남북한 정상의 월경이 주는 충격, 그 이상의 훨씬 큰 충격이 가해진 그야말로 대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소위 경계선, 분계선을 넘나들다는 뜻의 월경이 시작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세계에서 올라온 많은 민족들이 이 큰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월경을 촉진합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을 통해 이디오피아의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을 성령 충만하게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실증이고 실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숨 돌릴 틈 없이 급박하게 긴급하게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월경의 이 사건, 특별히 복음의 본격적인 이방으로의 땅끝으로의 월경의 단초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을 기록한 이 10장의 드라마의 각본을 쓰신 분, 그리고 직접 그 각본에 맞춰서 연출을 맡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출연자는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그 외 몇몇 사람들이죠. 제1막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의 소제목이기도 아마 할 겁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죠.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말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욥바라는 도시에 사는 가죽 기술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 고넬료는 즉시 부하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렇게 막이 내려지고 제2막 베드로가 환상을 보다. 이튿날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은 이렇게 진행되죠. 몹시 배고픈 베드로에게 유대율법에서 금지된 음식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제가 아무리 배고프다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금지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재차 들립니다. 이 환상은 3번 반복되고요. 베드로는 무척이나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고넬료의 부하가 시몬의 집에 도착하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환상에 대해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라에서 너를 찾아온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들을 따라가거라. 그리고 막이 내립니다. 제3막,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찾아온 고넬료의 부하들과 함께요. 들어오라 해서 자, 저녁 먹고 잘 주무시고 힘을 내서 내일 갑시다. 이러고 바로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밤새워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 주인에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 주인에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누구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면서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허락해 주신 환상과 음성의 목적을 점점점 깨달을 것이죠. 그리고 날이 새자 베드로는 몇몇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의 친구들의 환대를 받지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바로 그곳에 그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이방인이라 불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런 일은 애시당초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베드로와 그 동행자들이 당황한 것은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자신들도 이미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 은혜가 어떠함을 알았고 또한 그 은혜를 증거해 왔기에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요,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하나하나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계속 남아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성령님은 복음의 가장 깊은 안쪽에 지금 내가 있어, 거하고 있어 생각하는 베드로와 그 일행, 반면에 복음의 가장 먼 저 끝 바깥쪽 어딘가에 거하고 있다고 여겨진 이방인들 사이에 그어져 있는 그 분계선을 지워 버리셨습니다. 인간들의 차별과 편파성 가운데로, 그 높다란 장벽 가운데로 성령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둘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분계선을 넘나들 수 있게 된 것이죠. 분계선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애초 다른 세상으로 여겼던 서로의 세상을 성령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따라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의 사건을 시작으로 복음은 땅끝을 향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길이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여정의 디테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인지는 불보듯 뻔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10장이 이어지는 바로 11장의 첫 장면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불려가서 유대 강경파에게 강력한 비난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왜 거기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을 섞고 무슨 성령 강림이니 성령님 역사니 하면서 세례까지 주느냐, 그 개 돼지들한테, 아니 그보다 못한 이방인들한테 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와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변명하듯이 자세히 설명하며 진땀을 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걸음은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의 모든 분계선을 넘어 세계 각처의 모든 담을 넘어 바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그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더할 것을 성령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직접 넘어가라 하시고, 그를 끌어 넘어오게 이끌라 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걸으라 명령하십니다. 성령님의 이 요청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 예 성령님, 기꺼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도 이어질 복음의 그 여정에서 또한 새로운 각본을 계속해서 쓰시고, 또 그 각본에 맞는 직접 연출을 맡아주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 이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성령님, 제 안에 임하소서. 제 영혼과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그래서 제가 그은 분계선을 지어주시고 제가 쌓아 올린 그 장벽을 허물어 주소서. 성령님, 제게 맡기신 VIP의 그 안에 임하여 주소서. VIP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가 그은 그 경계선을 지워주시고 그가 쌓아 올린 세상의 담을 허물어 주소서. 성령님, 우리 가족에게 임하여 주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안에도 여전히 있는 그 모든 분계선을 지워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서로를 향한 담들을 허물어 주소서. 성령님, 우리 익수수 교회 안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의 영혼과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분계선을 지워주시고 우리가 서로 쌓아 올린 그 허물의 담들을 무너뜨려 주소서. 성령님, 이 나라에 임하소서. 우리 민족의 영혼들과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분계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장벽들을 허물어 주소서. 무관심과 냉소, 차별과 배제, 분열과 분쟁으로 인한 상처 가득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들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성령님, 오늘의 선물로서 다시 충만히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께서 새로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따라 왕래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지나 가족에게로, 가족을 넘어 사회의 생명들에게로, 사회를 넘어 열방의 생명들에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